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인사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하십시오. 아멘. 어제 제가 오후에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가 저녁 먹으러 들어가면서 교회 불을 꺼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 아니라면, 출타 시간이 너무 길지 않다면 제가 가급적 교회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출타 중일 때도 불을 켜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밤에 이렇게 불을 끄는, 특별히 밖에 보이는 발에 불을 끄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기값이 나와도 교회는 뭔가 이렇게 밝게 빛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어제는 들어가면서 불을 끄고 들어갔습니다. 끄고 들어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저녁을 먹고 잠깐 쉰다고 누웠는데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녁을 먹고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하나는 다시 나와서 저녁 주일에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좀 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결국 불을 끄고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두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쩌면 참 핑계일 수도 있겠는데, 주님은 내가 교회 안 나올 것을 아셨는가 하는 주님을 핑계하기도 했는데, 근데 생각하면 교회 나와서 주일 준비를 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소원이기도 하고, 제가 또 육신의 소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는 것도 주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죠. 어제 들어갈 때 마음이 반반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불을 끈 그대로 잠을 잤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쉼의 자유를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도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정말 반반이었는데 불을 끈 그대로 잠을 잤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대도시에 와서 공부하면서 그때 참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아버지의 주벽으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한두 번 고백했던 것처럼 공부하고 싶은 소원이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도 거두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소원이 난 게 별로 없어요.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또 대학원에서 논문을 써야 될 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공부에 대한 소원을 불처럼 넣어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내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내가 의지가 강하거나 소원이 많아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선한 소원을 주었구나. 그래 지난 금요일에 청소하는 한 그 빌라에서 주인이 그 자동문이 고장을 나서 문을 교체하는데, 원래 이렇게 문에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물건에다 보면 테이핑을 해놓잖아요, 밖에. 그러면서 주인이 그걸 어떻게 떼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처음에 저 사람이 무엇을 질문하는가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테이프를 떼는 걸 어떻게 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마 안 떼보셨나 봐, 그런 걸. 그래 내가 그냥 손으로 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서 저는 일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인이 뭔가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테이프 띄려는 게 뭘 어렵다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는데, 나도 지금 청소할 때 너무 많은데, 근데 그날 마지막 집에 청소를 하고 보니까 빗자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자동문을 설치하던 그 주인의 집에 빗자루를 놓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빗자루를 들고 오면서 30-40분의 시간이 더 들어갔는데, 저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주인을 도와주라고 했던 시간 아닌가. 돌아보니까 물론 진실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는 게.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테이프 뜯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주인은 너무 진지하게 저에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뜯냐고. 그날 순간 이분이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 하는 생각이 했는데,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주님의 뜻은 제가 주인을 도와주기를 원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아마 그리고 내가 너무 하는 일이 바빠서 내가 주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바쁨속에 묻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어떤 분이 자기에게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떤 일인가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펠리라우인한테 편지를 보내왔대요. 근데 펠리라우인이 기도하다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당신이 한밤중에 자고 일어나서 잠을 깼는데 소설을 쓰고 싶은 소원이 마음에 정말 불처럼 일어나면 그때 소설을 쓰라고.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 정말 마음속에 소설 쓰고 싶은 소원이 불처럼 일어나면 소설을 쓰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소설을 쓰라고 했는데, 참 뭐 좋은 지적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많은 일들이 그렇게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생업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 불타는 소원이 나서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도 많은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에 하는 그 일들도 하다 보면 소원도 생기고 재미도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재미가 있으니까 소원도 있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또 하다 보면 재미도 있어지고 소원도 있어집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일도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는 재미도 있어요. 하다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을 자주 열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말을, 이건 이제 모세의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올 때마다 바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 보내줄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겠습니다. 했는지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또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끝내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순종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고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가 행한 표정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완악했는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예레미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그 당시 통치자였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감동시켜서 조소를 내려서, 공포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기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잠언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찜을 옮기는 것처럼 왕의 마음, 주권자의 마음, 우리의 마음, 주권자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냥 우연히 선택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소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걸 사람들이 신비적인 거라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냐면 절반 이상의 중요한 게 뭐냐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여자분이었는데 너무 이게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보험 생각이 났대요. 암보험 들었던 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병을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정말 이분이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몇천만 원가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정말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병원 가서 검진하니까 병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걸 간증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병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에게 주신 선한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헌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특별한 소원을 주시거나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감동이나 소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편적인 우리의 말씀의 판단 안에서 신앙의 판단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 때 뭡니까? 우리가 마음에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 또 사랑으로 섬기는, 이건 아주 뭐 감동이 있고 없고 간에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때도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뜻에 따라가야 되겠지만 보편적인 우리의 판단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기 때문에 그 전절로 돌아가면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드릴 때 비가 오죠. 비가 오고 아마 먼 데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피곤하면 참 나오고 싶지 않을 텐데 왜? 저도 이래 보니까 이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게 늘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자기 부인하고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이 집에서 쉬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인간적으로는 훨씬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고 싶어도 복종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오늘 내가 주일날 나와야지 하는 불타는 소원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늘 주일 성수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쉬고 싶기도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요즘 우리 이 나라의 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다시 시작돼서 또 온 교회가 막 반대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항상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좋은 면이죠. 예를 들면 과거에 노예제도 같은 것이 철폐가 됐다든지 흑백의 어떤 인권 차별에 있어서 그게 폐지가 됐다든지 이번에 요즘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처럼 미투 운동에서 보듯이 여성들의 어떤 성폭력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사회가 보호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차별금지법도 참 좋은 차원에서 보면은 소수 인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일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반대하는 동성애 합법화가 그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참 이게 힘든 것이 뭐냐면 이것이 소수 인권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점점 막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동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약자를 보호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소수자를 보호하자.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또 그게 그 자체는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죠. 그러나 동성애를 옹호한다. 동성애를 합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신앙의 논리가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아마 막기가 힘들어지는 사회가 될 건데 이것이 이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점점점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기심과 재성을 점점 법에 보호하는 최도리 안에서는 최대한 발휘하려는 사회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내 마음대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이제 권장하는 사회고 당연한 사회가 되거든데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되면 무엇이 되냐면 그러니까 내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그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 안에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유와 내가 마음을 누리면 반드시 원망과 마음껏 누리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피해를 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공동체가 붕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모두가 이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가장 작게는 가정이 붕괴되고 여러분 이 사회도 너무 다스리기가 힘든 사회가 되었죠. 여러분 요즘은 가장 사회에서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보기에는 리더예요. 리더. 너무 사람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5천만 요즘은 뭐 심심하면 청와대에 청원하고 대통령이 뭘 밝히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두고 초기에 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한국은 강력한 통제를 했죠. 여러분 동선을 추적했지 않았습니까? 확진자들을 격리시키고 동선을 추적할 때 유럽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기본적인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 동의하는 그 문화적인 이게 공감대가 있으니까 강력한 통제를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결과가 뒤바뀌고 나니까 우리도 유럽 쪽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할 걸. 근데 그게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결정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건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통제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지금 어디입니까? 미국과 남미가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죠. 자유의 나라 하면 미국 아닙니까? 자유의 나라. 그리고 또 정말 자유분방한 나라가 남미거든요. 정말 자유분방한 나라예요. 모든 면에서. 근데 너무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제 공공을 위한 복원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자유보다도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지 함으로써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초기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한번 보냈을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통계가 전체 감염자의 1.8%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이 수치라고 하는데 미미한 수치죠. 근데 정부가 교회가 주요 코로나의 이 진원지다 해가지고 지금 규제를 한다니까 사실 불만이 있죠. 근데 저희 동기 목사들, 담임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날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지만 주일날 강단에서는 더 걸리 위해서 협조해 주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 속에 살고 있으니까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협조를 하는 거죠. 왜? 교회도 한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공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 사회의 복원을 위해서 협조한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됐어요. 9천 명이 예배드리는 대형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한 명 발생했는데 그 9천 명을 다 검진해 보니까 한 명도 발병이 안 됐지 않습니까? 왜?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 쓰기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 참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참 어렵지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소교회의 몰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오늘 소원과 자유에 대해서 불가분에 관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신앙의 행위를 개인의 자유에 맡겨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신앙의 순종, 봉사, 헌금 그게 자유란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히 명령하신 것을 개인의 자유에 맡겨버렸어요. 근데 개인의 자유에 맡긴 결과는 지금 처참하게만 친 교회가 붕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유? 좋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서구 사회에서 예배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부활절 때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그리고 결혼식 때 한 번, 장례식 때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든지 일생에 2번 하든지 결혼식 때 아니면 출생 미사야 드리러 갈 때 아니면 장례식 때. 여러분 사실상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예배를 안 드려도 봉사를 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자유의 보장이 아닙니다. 어쩌면서 교회 리더들이 무책임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그냥 사단에게 자유란 이름하에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각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자유를 주는 게 맞지만 또 자유가 주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성도 신앙을 강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여러분이 오늘 오는 것은 사실 다 자유가 주어진 거죠.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권리이고 안 온다고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당장 벼락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나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와 봉사, 헌신 이런 것도 훈련도 필요하죠. 때로는 권면도 필요하고 물론 이것은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죠. 지도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요예배나 금요기도에는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실하게 하게 되는데 다른 날은 참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쉬고 싶어서 그냥 쉬려고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거나 무슨 기도할 만한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것도 내 속에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왔다는 것이 내 속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하여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줬냐면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좋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유가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혈압과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여러분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자유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겠습니까? 사랑으로 종로하라는 소원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역사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해야죠. 내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데 사용하면 점점 그것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고 있지만 그런 사회는 반드시 개인과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 이런 일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했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회니까. 프랑스인가 어디 상관에서는 버스 기사에게 폭행을 휘둘러서 그 버스 기사가 죽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어느 한 여인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막 굉장히 신경질을 부리면서 막 내가 내 권리인데 내가 쓰는데 왜 상관하냐고 막 마구 저항을 하니까 시비가 붙어서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니까 영무원이 와서 그 여인을 데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난동을 부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듭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피차 물고 뜯고 하다가 망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를 마음대로 쓰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요즘 우리 집사람이 이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참 나도 모르게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TV를 켜고 싶다가도 TV를 안 틀게 됩니다. 왜? TV 트는 게 제 자유이긴 하지만 아마 몇 년 전에 같았으면 틀었을 거야. 왜? 내 자유를 누리는데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근데 TV를 트는 게 자유이긴 하지만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으로 성노하기 위해서 안 트는 것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원이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소원이 선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틀지 않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유를 내 육체의 길에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바울에서 본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리고 고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유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요? 빛들로 나타난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무슨 얘기예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빛들로 정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을 핑계로 목회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 목회를 안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적어도 지금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서 져야 하는데, 그래야 저와 우리 가정과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십자가와 주님의 뜻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려우면 신앙생활 안 하면 되지,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한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저는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신의 평안한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역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었어요. 아니, 주일 예배 안 나올 수도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 자유를 마음대로 내 자유를 누리는 데 써버리면 여러분, 흠이 없고 순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요즘 욜로라고 해졌습니까? 욜로가 무슨, Your life is only. 너의 삶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그게 이 시대의 표상이에요. TV를 틀어보세요. 무엇이 나와요? 먹방, 그 다음에 여행하는 프로그램.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마음껏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즐기는 인생이 최고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육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사랑으로 종로라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말 사랑으로 종로할 때 흠이 없고 순진하고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날 수가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러면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으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눈물과 통곡으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며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참 비극적이긴 하지만 동성애도 개인의 자유라고 합법화해주고 보호해주자는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점점점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복종해서 경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노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 던지기도 하고 구원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고 기도 하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점점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룸으로써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영생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